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주님과 함께 이루는 역전의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최고의 부자로 알려진 왕융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포모사 그룹을 이끈 회장이시지요. 2008년도에 사망을 했는데 9만 명의 임직원을 둔 그룹의 회장으로 연 매출이 62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신의 재산 9조 원을 900억이 아니고 9조 원을 사회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진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대만의 최고 부자가 된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과 또 도전을 줍니다. 바로 역전의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학교를 중학교 1학년까지밖에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15살 때 우여곡절 끝에 조그마한 쌀가게를 이제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나 너무 구석진 곳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찾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왕융칭은 꼭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이곳까지 찾아올 수 있게 할까? 온통 그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지요. 그러다가 그는 4가지를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첫째는 쌀에 섞인 돌과 이물질을 깨끗하게 골라냈습니다. 상품의 질을 높인 것이지요. 그리고 2번째는 쌀이 무거우니까 고객들 가정까지 직접 배달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대만에서 최초 가정 배달의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들 가정으로 가가지고 쌀떡에 쌀을 붓기 전에 깨끗하게 그 쌀떡을 청소해 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쌀을 부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가난한 집은 기억해 두었다가 쌀이 떨어질만 하면 먼저 가서 쌀을 부어주고 나중에 돈을 받는 그런 판매 방식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입소문이 퍼져나갔겠지요. 손님들은 줄을 이어서 이 구석진 곳까지 쌀을 구매하려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훗날 그는 말합니다. 결국 이 전략이 대만 최고의 재벌이 되는 초석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관람할 때 가장 흥미있고 감동을 주는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지고 있다가 역전하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야구 경기에도 9회 말 역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선수는 물론 보는 이로 하여금 진한 감동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도 이렇게 역전승의 인생을 펼쳐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전승의 인생을 써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를 만나게 되는데 그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전승을 만들어낸 주역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1월 14일 날 해방을 맞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36년간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을 받은 그날 얼마나 기쁨으로 맞이했겠습니까? 그런데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해방을 맞이했을 때 이들의 아마 기쁨과 감격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지요. 그러나 이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였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다듬어지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밟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난공불락 여리고성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이제 작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성이 지금 가로막혀 있습니다. 점령해야 할 대상이었지요. 다시 전운이 감돕니다.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파견하고 그리고 이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여, 백성들 다 올라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3,000명만 올라가서 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소수의 군사를 출정시키지요.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은 참패를 당합니다. 이로 인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에 제동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포기하지 않고 재차 공격을 감행해서 결국 이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역전성을 이룬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역전승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소원하기는 이 시간 이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때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도 역시 멋진 역전승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역전승을 도모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장벽에 부닥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방법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오늘 여호수아 7장 우리가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지금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물론 이 전투에서 왜 패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 여쭙고 싶어서였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왜 패전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싶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다는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전쟁을 패전으로 끝낼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성 전투를 이렇게 패전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자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지닌 자들입니다. 포기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강한 의지를 지닌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린다는 것이지요. 솔로몬 역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이렇게 선포하지요. 잠언 24장 16절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룬 역전승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이는 여호수아뿐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수많은 역전승을 이룬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만나는 인물 바로 바디메오이지요. 이 바디메오는 가난에 대물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남들로부터 상처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자신 앞으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부르짖음에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좀 하라고 윽박지르고 꾸짖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좀 조용히 할 수 없어?
그러나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보게 되었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바디메오, 대물림의 가난한 인생이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었지만, 그리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사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역전승 인생의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석처럼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전승의 은혜가 필요할 때 참 많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바디메오처럼 역전승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크게 부르짖어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의 손길을 펼치시사 역전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역전승을 도모하는 믿음의 사람은 먼저 자신을 살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역전승을 도모하는 믿음의 사람은 먼저 자신을 점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보일 때 속히 그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한마디로 회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전승을 도모하는 믿음의 사람은 먼저 자신을 살펴 자신을 점검하고 잘못된 그 부분을 바로잡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패전 앞에서 자신을 먼저 점검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패전은 하나님의 책망이구나. 이 패전은 우리가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전략 때문이도 아니고 이 패전은 하나님의 책망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느냐?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그 책망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먼저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옷을 찢는다고 하는 말은 뭔고 하니 극도의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이 사실로 인하여 여호수아는 극도의 슬픔으로 자신의 옷을 찢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패전한 이유는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슬픕니다 하고 자신의 옷을 찢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법궤 앞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책망의 말씀을 엄중하게 듣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행동입니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요? 책망의 말씀을 엄중하게 들으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장로들과 함께 지금 여호수아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서 재를 뒤집어 썼다고 했습니다. 재를 뒤집어 썼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 역전승을 이루겠다고 하는 비장한 각오와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패전 제 잘못입니다. 말씀하시면 바로 잡겠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패전으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후 여호수아가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취한 행동입니다. 바로 6절의 말씀이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 모습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후에 여호수아가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취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수아는 패전의 원인을 자신의 과오에서 찾아내서 이를 철저하게 회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전승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은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바로 다윗이지요.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셋째 아들,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으로 그만 망명길에 오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권력이 뭔지 아들이 아버지의 목에다가 칼을 들이댄 거예요. 얼마나 그 순간이 다급했든지 다윗 왕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를 못하고 왕궁 뒷문으로 빠져나와 망명길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망명길에 오르는 그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 왕을 쫓아오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윗 왕을 수행하던 아비새가 듣다 못해서 다윗에게 청합니다. 왕이여, 저 죽은 개가 어찌 내 왕을 저주하겠나이까? 당장 제가 가서 저놈의 목을 좀 베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청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비새야, 그냥 두어라. 저주하게 그냥 두어라.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저 나를 저주하고 있는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 저주를 퍼부어도 내가 귀담아 듣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실까 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원통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심으로써
나를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다윗 역시 역전승을 일구어낸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반란을 평정시켜 주시고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복귀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남은 여생을 성군으로 복되게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전승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을 먼저 살피고 점검하는 이 일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책망의 말씀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그 말씀이 역전승을 이루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놓쳐버린, 이 역전승의 열쇠를 놓쳐버린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들은 범죄한 후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왜 내가 먹었느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이때 이들은 이 책망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자신들을 점검하고 진정으로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역전승의 은혜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날려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과오를 범하지요. 그래서 역전승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다르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 자신을 점검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 설령 책망의 말씀이라도 내게 유익한 말씀으로 받아서 역전승의 말씀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역전승을 써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11절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회개하며 역전승을 위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무슨 말씀인고 하니 너의 가운데에 죄가 있으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왜 너희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줄 아니?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한 죄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이 죄 문제 빨리 해결하라 하고 지금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에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의 패전을 낳게 했던 악을 골짜기로 끌고 가서 처리하지요. 이를 확인하신 하나님, 그제서야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명하신 말씀대로 전투에 임하여 아이성 전투를 결국 승리로 이끕니다. 역전승이지요. 점령한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땅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은혜의 땅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은혜의 땅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 바로 천국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최고의 역전승의 주인공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최고의 역전승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역전의 용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먼저 자신을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일에 소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전의 용사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이 교훈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